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품으시며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위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복된 날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바라보며 죄짓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말씀대로 행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더욱 사랑하셔서 교회의 목적과 할 일을 다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해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숙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각각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신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며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기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한 영성과 더 큰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목회의 길을 성령께서 항상 동행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만 있는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에 세우신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겸손함과 인자함을 주셔서 항상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민족이 당한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셔서 이 나라에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또 하루속히 이 민족이 복음화되어 모든 백성이 주님을 알고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한 남과 북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며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모든 또 각각 위치에서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봉사함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화요일에 성안교회에서 인천 동로회가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봄 정기 신방 중입니다. 신방 일정들을 확인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저녁 진행되는 가정 예배 8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성경을 통독하면서 예배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성경을 2번 완독을 했습니다. 2년이 채 안 됐는데 1년에 한 번 일독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했는데 하루에 약 30분 정도 같이 말씀 묵상하고 성경 통독하다 보니까 제가 읽는 게 좀 빠릅니까? 조금 빨라요? 그럼 좀 천천히 할까요? 알았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근데 또 몰라요. 원래 속도대로 또 돌아갈지. 하여튼 좀 빨라서 그런지 11개월, 11달이면 한 달 좀 남겨놓고 이게 일독이 끝나고 그래서 또 이제 오늘부터 3번째 성경 통독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8시 가정 예배 그리고 성경 통독에 모두 동참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가정이 천국이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교회 홈페이지에 가정 예배 유튜브 주소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컴퓨터나 어디서든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매일 저녁 8시 가정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지 않겠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 즐겁게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사람의 모든 미련함과 부족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주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성공 비결을 묻고 이제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49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서부 해안 지역에서 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금광이 개발이 되고 많은 금이 나와서 미국 역사에 1849년을 황금의 해라고 기록할 정도로 금들이 많이 나왔는데, 개발이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한 청년이 금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서부로 왔습니다. 전 재산을 처분을 해서 금광을 하나 샀는데 얼마 파지 않아서 금맥을 발견을 했어요. 노다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 금을 캐서 장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일꾼들을 많이 고용을 해서 열심히 금광을 파들어 갔는데 장비를 많이 확보하고 일꾼들을 많이 고용해서 더 넓은 지역을 파기 시작하자마자 금이 딱 떨어진 겁니다. 더 이상 금이 안 나와요. 그때까지만 금이 나고 더 이상 금이 없어요. 그동안 채굴한 금은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 생산 설비 늘리느라고 다 투자를 했는데 금이 안 나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광부들에게 지급해야 될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이 금광을 유지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파산의 위기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할 것인지 가능성을 가지고 금광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손해를 좀 보고라도 매각하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지 고민을 하다가 손해를 감수하고 금광을 팔았습니다. 더 이상 유지하고 있다가는 이도저도 안 되고 완전히 흔히 하는 말로 거덜나겠다 싶어서 금광을 매각을 했어요. 금광을 인수한 사람이 이 청년이 금맥을 찾던 곳에서 조금 더 파보자, 한참을 팠는데도 안 나왔는데 조금만 더 파보자 하고 파고 들어갔는데 얼마 못 가서 흔히 말하는 노다지가 또 나왔습니다. 조금 더 들어갔는데 새로 인수한 사람이 굴을 파고 들어간 깊이가 이 청년이 파다가 중단한 곳에서 1m입니다. 1m 더 들어가니까 엄청난 금맥을 발견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청년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파볼 걸. 그리고 그 경험을 황금보다 더 귀한 교훈으로 삼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만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만의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원칙이 바로 1m 원칙이에요.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1m만 더 해보자. 이 청년이 보험회사에 취직을 해서 보험을 판매하는데 모든 고객을 대할 때마다 1m만 더 해보자. 이제 끝났다 싶으면 더 이상 안 된다. 이제 이 고객하고는 포기해야 된다 싶을 때 1m만 더 해보자.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결과 보험업계에서 이름을 대면 유명한 보험 사원으로 그리고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 정도면 나는 충분히 노력했고 해볼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세상에서의 성공의 비결이다 라고 이분이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한 번 더 해보는 것, 쉽지만 어려운 결단입니다. 경제학 용어로 순현가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 폐업을 하고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지수예요. 숫자로 계산을 하는 건데, 이 숫자가 음수, 마이너스가 나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손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빨리 처분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이다. 투자를 한 만큼 얻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처분하는 것이 더 이상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부동산을 예를 들면 집을 혹은 땅을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치르고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잔금을 치를 때가 되어서 보니까 주변에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가격이 많이 계약할 때보다 훨씬 많이 내려간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볼 때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지금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계약을 유지해서 잔금을 지불하고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기다려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이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쉽게 올라갈 것 같지 않다. 그동안의 이자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보니까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 않아. 그렇다면 차라리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이익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계약금 준 거 포기하고 그냥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판매하는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계약했을 때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으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더라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이 되면은요, 배상금을 물어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여기서 끝낼 것인지 더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순현가치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순현가치를 따져서 손해를 보더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해보자, 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전해서 크게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서 나중에는 더 큰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이 세상의 일들은 그렇습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냐, 가능성이 없으니까 포기할 것이냐.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내일을 알 수 없는 일에 모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험이 아니다. 한번 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는 모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75세일 때 그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가깝게 지내던 이웃들과 함께 살던 곳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사를 갑니다. 요즘에도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로 간다 그러면 큰 결심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다른 나라로 가서 거기서 터를 잡고 산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결심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처럼 어떤 법 질서가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먹이 곧 법이었습니다. 힘이 법이에요. 힘이 있으면 약탈을 해도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족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부족들의, 이웃들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생소한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도 강도를 만날 수 있고요, 도적대를 만날 수 있고요, 옮겨가서도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원주민들이 있으니까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름을 듣고 부모 형제들을 떠납니다. 나이가 75세일 때. 그리고 24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가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애굽의 왕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지역으로 왔습니다마는 또 가뭄 때문에 블레셋 지역으로 갔다가 아내를 또 빼앗기는 수모를 또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고향을 떠났으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2번이나 뺏겼어요. 그리고 24년이나 지나서 나이가 99세가 되니까 그 아내가 89세가 됩니다. 이제는 자녀를 얻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고향을 떠나고 가나안에 오기 전에 고향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을 보면 처음에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을 해요. 믿으니까 순종했겠지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인데 한참을 지나서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되찾고 가나안 땅에 다시 올라와서 조카 롯과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많은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대답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에게는 자녀가 없는데 무엇을 주신다 한들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해서 그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자녀가 없고 이제는 생리적으로 자녀를 얻을 수 없는 때가 되었는데 어떻게 후손을 기다리겠습니까? 이제는 내 종, 고향을 떠나올 때 함께 왔던 이 종이 내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드러내놓고 하는 불평은 아닙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답이었지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후손은 안 주시면서 자녀는 안 주시면서 약 올리는 겁니까? 하는 그런 속상한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었던 이 정도 일들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열매는 없고 점점 더 일은 힘들어지고 점점 더 장애물은 많아지고 짐이 무거워지면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계속 순종해야 되나? 여기서 중단해야 되나? 계속 순종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이 정도 했으니까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고민이 많아져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 데리고 온 종이 내 모든 유산을 다 물려받을 것입니다 하는 이 아브라함의 대답 속에는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 이제는 믿기 어렵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종이 아니라 내 자녀가, 네가 낳은 아들이 모든 것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또 믿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아내 사레는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얻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을 후처로 받아들여서 아들을 얻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이제 내 종이나 후손 내 후사를 물려받지 아들 얻는 건 이제 포기했습니다 할 때가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 된 거예요. 75세가 되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가능성을 가지고 믿고 고향을 떠났는데 10년 동안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갈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13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가족에게 할례를 행해라.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바꾸어 불러라. 그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99세가 됐으니까. 창세기 17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웃을만 하지요. 나이가 99세 이제 내년이면 100세인데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얻는다. 그 아내가 90세가 되었는데 아들을 얻는다. 속으로 웃으며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이스마엘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약속 끝까지 안 믿고 얘라도 얻었으니까 얘도 내 아들이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물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웃을만 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고,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너에게 낳은 아들과 언약을 맺고 그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시고 나서 얼마 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나눈 대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입니다.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본문 말씀 18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속으로 웃었는데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웃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라는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자기 나이가 99세이고 아내가 89세가 되었는데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사라는 믿지 않으니까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웃었던 것처럼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믿을 수 없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고 다 끝난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들 이삭을 품에 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고향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모험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75세면 아직은 후손을 볼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는 이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나서 이제는 자녀를 얻을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사람의 상식과 모든 생리적인 기능이 멈춰졌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어졌으니까 그때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모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만 했습니다. 가능성이 없으니까, 불가능하니까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사라를 통해서
사라에게 아들을 잉태하게 해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99세인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89세인 아내와 할머니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했으니까. 89세인 사라가 99세인 아브라함과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 이삭을 잉태한 거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믿으니까 행하는 겁니다. 믿음은 마지막에 가서 한 번 더 해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한 걸음만 더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갈 수 없는 데까지 가서 하나님이 더 가라 하시니까 또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고향을 떠나올 때는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믿음 반, 모험 반, 가능성 반 이런 마음으로 순종했지만 마지막에는 99세가 되었을 때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한 걸음만 더 간 것이 아니라 갈 수 없는 데까지 가고서도 또 가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상식과 계산으로는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되 끝까지,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그때까지,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더 하라고 하시면 예 하고 더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하는 찬양이 있어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다 감당하고 열심히 잘 감당하고 이 세상의 끝날에 나를 반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끝에 서서 마지막까지 가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힘도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왔습니다 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해봐라, 한 걸음 더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시 일어서서 마지막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기다리시던 주님을 만나요.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붙들어 주마, 네 손을 잡아주마, 너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가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 끝에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면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전라도 영암에 있는 나환자촌에서 10여 년간 목회를 하시다가 중국 오지에 가셔서 거기서도 나환자들을 섬기시던 김효석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나환자촌에서 목회하면서 이 목사님이 실제로 경험했던 일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책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 씨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처음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른인데 교회라고는 처음 나와 본 거예요. 불교가 지배적인 곳이기도 하고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분이 여러 가지로 방해도 많고 장애도 많고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 양 씨가 화가 잔뜩 나서 교회로 찾아왔답니다. 이분이 기르던 돼지들이 옆집 채소밭에 들어가서 그 채소를 뜯어먹어 버렸는데 그 옆집에서 하는 말이 채소밭에 들어와서 니네 돼지가 우리 채소를 다 뜯어먹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라. 그 손해배상이 뭐냐면 채소밭에 들어왔던 돼지를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채소밭 망가뜨린 값으로 거기 와서 뜯어먹은 돼지들을 다 내놔라. 어미 돼지가 5마리. 그 중에 한 마리만 달라고 해도 그냥 모르겠는데 5마리를 다 달라고 그러니 이거 보통 억울한 게 아니지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소연하는 이 성도 양 씨를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답니다. 아마도 그 옆집 사람이 성도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막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속이 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온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저렇다고 똑같다고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주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겁니다. 이 말을 듣고는 이 양 씨가 한참 고민을 하더니 하는 말이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으면 안 되지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는 돼지 5마리를 옆집 사람한테 준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비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네 하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생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한테 더 좋은 거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긴 건 하나도 없어요. 몇 달이 지나서 이분이 신이 나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침에 보니까요 돼지 5마리를 빼앗아간 그 집 소 7마리가 우리 밭에 들어와서 다 뜯어먹었어요. 소가 7마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들을 다 잡아서 자기 집에다가 가둬놓고는 목사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거 이제 내가 7마리 다 가져도 되는 거지요? 내 거 빼앗아갔으니까 똑같이 이제 그거 내 거 된 거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준 거보다 훨씬 더 많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성도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빼앗으면 안 됩니다. 소 빼앗긴 그 사람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소 잘 먹여서 돌려보내주세요. 전부 다. 이분이 갑자기 힘이 쭉 빠져버렸어요. 소가 7마리 생겨서 좋다고 그랬는데 다 돌려주라니,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니 얼마나 또 힘이 빠지겠습니까? 시무룩해진 모습으로 힘이 빠져 돌아가서 여물을 잘 먹여서 소들을 원주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후에 이 양 씨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날아가요. 목사님에 쫓아왔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니까 어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아무 손해배상도 안 받고 뭐라고 말도 안 하고 소들을 다 돌려보냈는데요, 오늘 그 사람이 돼지를 떼거리로 몰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돼지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돼지 전부 자네 거야. 내가 자네 때문에 어제 한숨도 못 잤어. 아니, 내가 자네 돼지를 빼앗았으면
자네 밭에 들어가서 먹은 우리 소를 한 마리라도 뺏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소를 달라고 안 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여기 전번에 그 돼지 5마리하고 이 돼지들이 그동안 새끼 난 거 다 끌고 온 거예요. 다 여기 갖고 왔으니까 이 돼지 다 자네 거야. 이웃끼리 이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자고. 그리고 갔다는 겁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벼랑간 돼지가요 5마리 줬는데요 수십 마리가 됐어요. 그것도 굉장하고 신나는 일인데, 그동안 이 옆집에서 이 돼지들 다 먹여줬잖아요. 다 돌봐줬잖아요. 그 사료값이랑 이런 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갔어요. 다 줬어요. 저 이제 정말 하나님 진짜로 믿으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 대로, 좋아하신다는 대로 내가 하니까 와,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돼요. 저 정말로 믿습니다. 근데요 목사님, 이 돼지들이 많아진 것보다 더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일로 인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줬어요.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고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사람들이 믿어요. 이게 더 놀라운 선물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순종하니까, 끝까지 마지막에 가서 한 번 더 가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번 더 하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되 욕심으로 한 걸음 더 가면 죄악의 수렁에 빠집니다. 미움으로 한 걸음 더 가면 파멸에 빠집니다. 교만으로 한 걸음 더 가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끝까지 가서 거기서 한 걸음 더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가서 순종함으로 더 나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기다리시던 주님을 만나고 나와 함께 일하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그곳에 이르도록,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걸음을 이끌어 주셨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내 능력의 끝에 다다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한 걸음 더 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길 끝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되 끝까지 가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시간, 나와 함께 일하기를 위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성령께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셨음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되 끝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연약한 저희들을 일꾼으로 삼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되 끝까지 가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이 땅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며 채워주시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시며 약속하신 말씀대로 많은 것을 저들에게 허락하시되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싸울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옵시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좋은 것에 풍성한 복을 누림으로 항상 찬양하며 천국의 행복만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